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로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찬송의 내용들은 언제나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의 목적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찬양이 영광스럽고 명예롭고 귀한 것일까요? 그 기준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로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과거, 현재, 미래, 태초부터 어제고 오늘이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임할 것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에서든지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를 세우시고 언제까지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단 한 분만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찬양은 이 깨닫는 과정을 전부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자 신앙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맞닿아 있고 결국에는 기도의 분량이 곧 찬양의 분량입니다.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분의 모든 것은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자체만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깨닫는 깊이가 신앙 고백의 지경이며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자 진리에 맞닿아 있는 지혜의 분량입니다. 우리는 이 지경을 믿음의 선진들이 영성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깨어 있으니 세상에 하나님이 척하는 모든 것들은 부서질 수밖에 없고 그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교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명예롭고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이치와 무한한 것을 탐구하는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찬송에 담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척하는 원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원수가 엎드린 순간에 땅에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제 모든 자유롭게 된 땅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79장처럼 마땅히 경외해야 할 자신의 창조주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질서가 바로잡아지니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어떤 순간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보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구원사역이 저 공회가 갈라지고 길이 열렸던 기억이 떠올려집니다. 원수들의 지배 속에서 세상에 대한 눈과 귀가 가려져서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것인지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시는지
왜 세상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며 삶에는 고통이 가득한지 의문투성입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바로 보이는 저 우상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노랫소리가 들리니 내 시선이 고통스럽고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초라한 나에게 그 시선이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경이 넓더라도 삶의 무게를 쥐고 흔들며 자신이 참 신인이 내게 오라고 하는 원수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강력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의 시선이 저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주어질 때에는 내 자신의 시선을 넘어서,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에 대한 주님의 섭리와 그 섭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비전이 다시금 보이게 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실 일과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창조주이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마주할 때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이 떠오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온전해질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내 기도는 내 육신의 것을 넘어 고통을 지나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곧 섭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잠언의 한 교훈을 깨닫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이제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구원에 대한 지경이 열립니다. 그렇게 열린 구원의 지경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화하여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 지금 내게 펼치신 일들, 완성해 가실 일들에 대해 고백할 때에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받으신 분이 귀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사실 외에도 영광에 받을 그분의 위엄을 나타낸 이들 또한 영광스러워야만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행렬의 음악대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 아무리 왕이 귀하고 선한 통치로 다스리는 성군이어도 어리석은 이들은 그 외양만 보고 왕의 능력을 의심할 것입니다.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가 그들이 찬 검이 이가 빠지고 투구와 갑옷이 다 부서져 있고 허리띠와 신발이 해져 있으면 왕이 대표로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은혜 아래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분량을, 그 영성의 지경을, 그 기도의 깊이를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결한 흰 예복과 전신갑주를 입혀도 되겠구나. 가서 이 의복을 입을 자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라. 그때가 오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모습은 우리가 감히 우리 교단의 이름 그대로 성결하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롭고 성결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 이 세상 곳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 모두가 정결한 예복과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한 찬송을 올리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